오늘 아이들 특성하는 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무대에 올려놓으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그래도 오늘 서 있었던 애들은 얌전하게 서 있는 편이었는데 그냥 종횡무진 움직여야 되는 그 조그만 꼬꼬마 시절 그때부터 부지런히 이 무대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아이들 이 연습해서 특성하는 걸 보고 갑자기 저인데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무대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공연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줘야겠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 꼬물꼬물 거릴 때부터 꿨던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붙박이 마이크에 몸이 붙어 서서가 아니라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를 그냥 막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이 저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새로운 꿈을 또 다시 꾸게 해줘서 뭐 제가 할 수 있을지,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 또 하시죠. 교회 개척 때부터 꾸던 꿈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겠죠. 제 손으로 못 하더라도. 네, 우리 아이들이 청년의 시절, 지금 청년의 아이들 하나님을 그 정도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붙박이로 서 있지를 못할 정도로 주님이 좋고 그 임재 앞에 압도되는 그런 예배. 개척 때부터 정말 유일하게 꿈꾸는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꿈이 그거거든. 예배에서의 그 하나님의 직접 오셔서 압도된 그 예배. 우리들은 그분을 어떤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하고 누리는 그 예배. 될 겁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계절이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이 한국적인 정서로는 추석입니다. 그죠? 추석을, 이 명절을 쓰는 것이 뭡니까? 이 풍요한 열매를 거둬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이르면 열매입니다. 추석. 그러면 풍요로운 이 수확,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쯤에서 12월경에 생각을 하면 조금 늦고요. 지금쯤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산무의 시대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세대. 굉장히 감각이 발달된 것 같은데 자기만 떠나면 무감각해지는 세대.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느냐 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물론 이걸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평생. 그런가 하면 많은 세태, 그냥 큰 주류들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치열하게 탐구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겨서 그것에 대한,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날, 이 순간, 그렇죠? 긴 인생으로 보면 찰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 순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하루하루에 전부를 걸면서 매달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전체적으로 많아지느냐 하면 중독자들이 많아지는 거. 중독자들이 되게 보편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 그래서 중독이 뭐든지 보편화되면 그게 문제 삼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라 일컬어 버리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런 중독의 현상들은
신체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살 때 우리가 잠시 말씀 앞에서 멈추고 우리 인생의 결실, 올 한 해의 열매는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무화과 포도가수원의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 주인이 열매를 찾거든요. 즉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스스로도 내 인생의 열매를 카운트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근데 이게 최종 점검보다는 최종 마무리 점검이 있기 전에 언제나 중간 결산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간 결산의 시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오늘의 본문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비유 속에 뜻이 있겠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심은 것이 있습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우리가 특별히 과실나무를 심으면 고대하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열매를 기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하기 전에 왜 열매는 맺지 못했을까? 부터 먼저 체크하면 조금 열매 맺는 길이 좀 쉬워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문제를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책임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요, 열매 맺는 겁니다. 이건 과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데코레이션이 워낙 이렇게 발달을 해서 꽃꽂이 하시는 분들 희한한 거 다 가져다가 꽂으면 작품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화과 잎사귀, 열매, 몽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열매 맺는 것.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하나 먹고 열매를 먹고 싶은데 입만 무성한 겁니다. 겉모양은 화려하고 뭔가 대단히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 같지 않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저주해버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요, 생존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무화과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과실 위에 나무들의 이름을 붙일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죠.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이러면은 그 나무의 정체성조차도 이거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그렇죠? 한번 이 무화과 나무랑 되게 닮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의 존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중됨을 가지고 인생 자체는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의 존재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너의 존재 자체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감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대접을 받는 거고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그 존재의 열매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모든 생명의 존재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이 선한 열매를 맺을 건가 악한 열매를 맺을 건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과장된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지 않습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는 포도나무, 그렇죠? 그 수액을 빨아들이는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을 택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 이거 지상에서의 유훈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명령하셨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의 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이 삶의 이유, 제자들이 사명의 목적,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그 정도로 무게감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을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삶의 방식,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역적인 거, 하나는 뭡니까? 인격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죠. 그렇죠? 많은 애를 쓰십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의 대부분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상 명령의 수행을 위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열매. 하나는 생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 우리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의 열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냐 하면 인격의 열매.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이 두 가지로 딱 축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다른 말로 생명의 열매,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시는 은총이 내 삶에 너무나 풍성하게 항상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아름다움이 내 삶에서 말할 수 없는 간증으로 있습니다.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런데 그 예수를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그렇게 자유케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돌아갈 집이 분명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복음을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처럼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 지금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런 사람도 목사 돼서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정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예수,
내 삶의 목표과 비전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예수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알고 싶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주님을 만나고 제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긴 시간 나는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고 교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교회 많은 일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헌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모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을 넘어갈 만한 그 동행의 고백들이 없는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온 뒤에 저는 있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가깝게 안 지내는 게 신상이 이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이유가 하나입니다. 되게 위선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막 떠드는데 예수님 얘기 막 하고 돌아가서 인색하기가 그보다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정황 속에서. 그래서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기 전에도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요. 이 사람 전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물음표 하나가 딱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을까?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으니까, 그죠? 이 잘난 척이 아니라 진짜 순진한 물음표가 저인데 떴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희한하게 하나님 중직자들만 모아주셔서 그 기도회가 기도의 대행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목격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더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지금 30년, 40년이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저인데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고마운 게 아니죠. 통로가 제가 줬다는 것. 어린아이 같은 물음표가.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뭔가를 막 성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사건이고, 그러면 딱 하나의 가장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생기는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이를 내는 어떤 것도 애통해지는 것.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겠죠. 되게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 좋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안심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는 내 속에 갇혀질 수가 없고 내 삶 속에 가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해질 수밖에 없고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들 있죠? 막 앉혀놓고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난 아직 단점이 많고 아직 내가 고칠 점이 많지만 나는 그래. 나는 그런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야. 어떻게 열매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항상 결산해야 되는 거. 유일한 한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열매. 뭐냐 하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의 이름을 댈 수가 있느냐. 요즘 전도팀이 있어서 그래도 이 말에 그렇게 쫄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데려왔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는. 여러분,
내 문제에 푹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고 싶죠. 그러면 우리 존재의 목적을 행하십시오. 그냥 빠져나와 있습니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왜? 존재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면 열매는 맺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시는 참 지혜로운 많은 분들이 집안에 문제 생기면요, 전도 가방, 옛날에는 전도 가방이 있었거든요. 전도지도 넣어야 되고 전도 용품도 넣어야 되니까 제법 큼직한 거 들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고 뭐라느냐, 주님, 이 문제는 내 손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일하고 주님은 제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의 간증은요,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인격의 열매,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네.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단수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겠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9가지 열매,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인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라 할 때는요, 이 사역의 열매, 생명의 열매와 인격의 열매 2가지가 다 성숙되어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됩니다. 뭐가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복수해줘야 되는 그런 성격이 기다릴 줄 압니다. 온유하게 기다릴 줄 압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움켜쥐던 자기들이, 이 손들이 펼쳐지며 자비와 양선을 베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런 부분이 자랐어. 나는 잘 참아줘. 꾹꾹 눌러서 참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을 누르듯이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지게 돼.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어졌어.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격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과 상관된 것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너무 부대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서 실험하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사이에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되어진 겁니다. 그 되어짐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함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열매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요 2가지를 가지고 이 열매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여기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졌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죠? 척박한 땅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이 어느 정도 수목이 있는 곳도 돌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어디다가 가꾸겠습니까? 포도원은요, 그나마 그곳에서 가장 비옥한 땅들을 고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옥한 땅에 일조량이 많은 곳을 딱 거기에 포도원을 만들죠. 그리고는 뭐 거름을 주고 과수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비옥한 땅에 가장 최상의 땅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은 포도원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 가면 나그네가 길 가다가 그것을 따서 배고픔을 채울 정도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과수원에 심겨져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무화과 나무는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 가운데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죠. 이 선민의 목적이 뭡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르심의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은 아주 흘러 넘치는데 뭐가 없습니까?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그 비옥한 포도원에서의 누림만 특권만 강조했지 그죠? 쉽게 말해서 자랑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만 강조했지 마땅히 열매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로서의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면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취하느라 자랑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명절을 연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절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명절하면 뭘 떠오릅니다. 뉴스를 딱 켜서 보면은요 명절 그러면 이 뭐 항공권 뭐 매진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뭐 철도는 매진이 됐고 뭐 숙박업소의 그 호황기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 아니면 뭐 먹방 투어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유대인들은 명절 때 절기 때마다 뭘 하느냐 하면 6월절은 어찌 보면 그들이 국경일과 같죠. 그렇죠? 그런데 애들을 앉혀놓고 온 가족이 쓴나물을 꾸역꾸역 씹어 먹습니다. 쓴나물을 좋아하는 가족도 없겠지만 아이들은 그거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꾸역꾸역 먹입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6월절은 이런 의미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단다. 그때 쓴나물을 먹었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명절을 교훈을 주는 교훈을 나누는 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제 어렸을 때 명절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서당 훈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아시겠죠? 작은아버지나 저희 아버지는 거기 참석 안 하는데 이 훈장님께서 아이들만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대학생까지. 그리고 앉혀놓고 너희의 족보가 멧돼손 뭐고 그 다음에 낯선 환경에 갔을 때는 앞에 나서지 말고 잘 보고 눈을 뜨고 보고 귀를 열고 듣되 말한 입은 다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전학 간다 이러니까 네가 새로운 낯선 곳에 가면 거기서 함부로 아는 척 하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은 참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해라 뭐 이런 거 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명절을 공휴일들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부 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셨죠? 특별히 집에서 온 가족 금식 한번 하면 정말 심심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보통 금식하기 전에 이제 집 청소를 좀 해놓고 하거든요. 설거지까지 싹 해버립니다. 주방에 들어갈 일이 없고 냉장고 문 열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보통 금식은 뭐냐 하면 일단 멈춰서 번잡한 모든 것들을 끊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상태가 어떤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게 내 온 삶을 거기다가 쉽게 좀 그냥 확 와닿게 때려 박고 살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나의 인생이 맞는가? 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들이거든. 물론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지혜롭게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만 좋아하고 무책임한 이 무화과 나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것은 없을까? 그렇죠? 요즘 보면은요 결혼식에 서약을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서약을 합니다. 근데 신혼여행 때부터 깡그리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 서약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되풀이해서. 내가 그때 너에게, 내가 그때 당신에게 이런 서약을 했었지. 그 서약을 고심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요즘은 알아서 기록해서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고심해서 기록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어느 정도냐 하면 옛날에 우리 가장들도 내가 돈만 벌어주면 아닙니다.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참 구체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 벌어주니까 뭐 그게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책임, 어머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쉽게 헤어지고 맹세를 깨버리고 그런 것들 교회에서 우리가 재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하는 거죠. 뭘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무슨 서약을 했는지 기억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 우리의 중심성이 개인적인 성향들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뭐 교회들 보면 난장판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런 현상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게 뭐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은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가는, 거기는 가서 훈련 안 받아도 됩니다. 출석만 합니다.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일어나는. 헌금도 안 합니다. 뭐 책임질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 안 줘도 됩니다. 안 주면 땡큐.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집니까? 교회 생활 전부가 복음의 사람으로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빈손으로 결산해야 될 때, 아니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주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잠깐 멈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있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그거 하고 있고 내가 나쁜 영향력을 끼친 적이 있냐고. 내가 그래도 잘 다니고 있지 않냐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뭐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열심이라서. 근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하다가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두고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모든 존재는요,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내가 존재하는 이상 누군가에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초대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들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별명이 있죠. 뭐가 있으면 저들은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전염병의 특징이 확산성이잖아요. 영향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하고 이렇게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저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을 조금 하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영향력이 가공할 만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영향력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왜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자들이 20, 80의 원칙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20%가 헌신하는 20%가 80%를 다 먹여 살린다. 경제적으로. 헌신하는 20%가 80%를 전부 이끌어간다. 이 표현이거든요. 정말로 한국교회 크리스찬 20%가 복음에 헌신되어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나라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뻥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요. 부흥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대여섯 명의 그 사람들의 불씨가 온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엄청 높아지고, 그렇죠? 그냥 일상 상식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온 나라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 회복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을 포기할 수 없게 이 부흥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부흥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나는 어떤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막아서 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태만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하나님이 이 열매에 대한 소홀함 있죠. 이것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가장 첫 번째 피해자 누구냐면 가족들. 복음을 함께 누려야 되는 천국 가정이 돼야 되는 그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굉장히 이 네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자기의 위기를 모른다는 것. 지금 주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것을 7절에 보면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좋은 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못 맺는데 지금 그 무화과 나무는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땅에 있는 자양분들을 쫙 빨아들입니다. 영양분들을.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조차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만 서 있었는데, 자기는 그냥 생존을 했을 뿐인데 땅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이 과수원 주인은 찍어서 뽑아버리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유가 그겁니다. 땅을 버리게, 땅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열심히 일하는 그들이 자기들만 못 들어가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누가복음 13장을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느냐? 지금 누가 와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고가 터졌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빌라도가 제물에다가 이 더러운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뭐 죽었든지 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져서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은 거예요. 그것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뭘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사건을 보면, 아, 저 사람 죄 때문에, 저 사람의 업보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경고이고 메시지로 들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은 안 된 마음도 있지만 뭐라 그럽니까? 속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주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 일이 혹시 너희에게 닥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지 지금 너희의 현재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현재의 너의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라는 거죠. 아멘? 그렇죠? 지금 있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그리고는요,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과수원지기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뭐라고 호소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굉장한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다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주인이여 근본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열매 맺으면 그대로 두소서.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거름을 주고 이 땅을 다시 개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거죠. 포도원 지기가. 다시 거름을 주고 다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현상과 처지를 깨닫고 자신의 무책임함을 깨닫고 그 영역을 주님께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걸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팍팍하고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버티는 그 땅들을 기경하셔서 열매 맺는, 저절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다시 붙드십시오.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찰싹 붙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 인생에서 열매 맺고 싶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죠. 왜 그걸 거절합니까? 의외로 우리의 완악함이 그걸 거절하는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 주시는 은혜는요, 엘리야의 이 하늘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놓고 왜 멈춰버립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의지가 확실한데 계속 나가야죠.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만듭니까? 다시 우선순위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이 또 주님 주신 거라 그 일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붙어 있을 때에 그 일들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이 명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원지기처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저를 부르시는 소리로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부르시는 소리로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첫 번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다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열매 맺기를,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